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 12월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고 다시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가을에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면요,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경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도 기억에 남는 것이 가을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네, 예. 단체 개주도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 많이 남는 게 무엇이냐면 단체 줄다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인 줄다리기입니다. 이 경기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줄의 양쪽 끝을 허리에 감고 이렇게 줄을 잡아 당기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개인 줄다리기와 그리고 단체 줄다리기가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 줄다리기는 무조건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체 줄넘기는 온전히 힘을 가지고 모든 팀원들이 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끌어오면 되는 것인데 개인 줄다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잡아당기는 척 하다가도 적절한 시간에 갑자기 줄을 느슨하게 놓아 주었다가 또다시 당기면서 상대방의 균형을 깨트려서 이기는 경기가 바로 개인 줄다리기고, 이것이 단체 줄다리기와 조금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세상사도요, 이 같은 줄다리기에 비유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거래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사장에게 봉급이나 연봉을 인상할 때, 요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국가와 한 국가가 사이에 어떠한 협상을 할 때에 이런 줄다리기들이 벌어지죠. 이런 경우에 대개가 초장에 한 판으로 그냥 협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상방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흥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흥정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의 허를 찌르는 이 느슨함이요, 교묘하게 교차되는 그런 줄다리기를 세상 사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 모든 줄다리기들이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줄을 가지고 오늘 모세와 바로가 벌인 줄다리기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차 양보할 수 없는 이 한 판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동안에 줄을 서로 당기고 때로는 느슨하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모세를 넘어뜨리려는 그 수법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자기가 잡고 있던 이 줄을 3번이나 느슨하게 함으로써 모세의 균형을 빼앗아 넘어뜨려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이 같은 수법은요, 오늘날에도 사단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온전하게,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결코 느슨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두고 모세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이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줄을요 조금은 느슨하게 함으로써 모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8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말하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했을 때에 바로가 보인 이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고, 또 광야에서 혹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가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는 모세와 이 신앙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냐면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되 적당히 예배하고, 신앙의 느슨함을 그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당하게 하라고 지금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짐으로 모세와 바로 사이에 한동안 끈질긴 줄다리기가 있을 것임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애굽 온 땅에 개구리로 뒤덮이게 하는 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 재앙과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셨을 때에 바로는요 처음으로 약간의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팽팽하게 줄을 당기다가 그 줄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준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을요 말해보면,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정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면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강야로 나가지는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아니면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지하에 이 말을 바로 거부해버립니다. 거절합니다. 이 말은 오늘 날에도 사단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들기 위해서 잘 쓰고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을 지금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의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너무 깊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거의 4년 가까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신종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요, 시대적인 상황과 현대인들이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말고 그저 내 생활에 큰 손해 없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대중매체가 잘 발달되어서 자기 집 안방에서 교회당을 가지 않아도 유명한 교회의 예배를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주일마다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온라인 교회도 지금 생겼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우주춤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즉 이 교회당, 이 성전이 아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세상에서 내가 편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유혹,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다시 말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요 모두 물리치고 우리는 멀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신앙의 무리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성도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임을요 느슨하게 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이 성전으로 나와서 정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참 많거든요. 그분들의 소망이 그렇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 호흡이 내일 끝나도, 내 호흡이 끝나는 내일까지라도 내가 오늘 호흡이 있다면, 내가 호흡이 있는 오늘까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심,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요, 오직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말하는 인간적인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결코 느슨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앞에서 바로는 이 모세에게 이 땅에서 아니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해유책이 통하지 않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즉 너희의 자녀들은 두고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자녀들은 가지 말고 너희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아버지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미 수차례의 재앙이 애굽을 덮친 이후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이하에 기록된 대로 다섯 번째로 가축에 내려진 악질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려진 악성 종기 재앙이 각각 애굽의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다 휩쓸어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곧 이 애굽 땅에 덮칠 것이라는 예고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거의 황폐화되어지고 초토화되어진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 바로가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항의에 바로는요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모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모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 모든 가축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거죠. 하지만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어진 그런 상황에도 신하들의 불만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바로는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에게 한 번 더 이 신앙의 줄다리기를 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꼭 모든 가족이 다 가야만 하겠느냐? 그냥 가족 대표로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말은요 나머지 여자와 아내들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인질로 잡아둠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통치하에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바로의 괴락이었던 겁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가 했던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 역시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주일날 가족 대표로 한두 분만 예배 드리러 가면 충분하지. 공부하는 바쁜 자녀까지 대학 입시 준비하는 자식들까지 꼭 예배 드리러 갈 필요가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자녀들 꼭 깨워서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매주일마다 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자녀들 공부하랴, 직장생활하랴, 바쁘고 힘든데 자녀들까지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꼭 자녀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신앙의 느슨한 마음이요 이 시대의 부모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반대예요. 내 자식은 교육상 그래도 교회 보내지만 우리야 먹고 살아야 하니 바빠서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 세대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한 집안에서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덕 좀 보면 되겠지라는 식의 이 느슨한 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시대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아요. 또 그 어느 누군가는요 신앙을 떠나 있거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자녀에 대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요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정말 바로 바라봐야 돼요. 너희 부모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 아니면 너희 자식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니면 한 집안에서 한 명만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 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바로가 하는 말과 같이 사단의 말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들려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4장 19절과 20절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모두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심판 때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자리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모두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 한 사람만 배불리 먹으면 다른 온 식구들이 자동적으로 배가 부르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자식만 옷을 잘 입히면 그 부모도 남들 앞에서 저절로 단정하고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겁니까? 가족 대표로 한 명만 따뜻한 잠자리에서 자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에서 자든지 간에 다 따뜻한 겁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밥도요 함께 먹어야 배가 부르고 좋은 옷도 함께 입어야 함께 이쁘고 따뜻한 잠자리도 함께 누워야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빠져도 되는 예배 없어요, 여러분. 나의 자녀는 빠져도 되는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빠져도 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런 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는 두고 라는 이 말은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줄을 느슨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방치해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정말 부모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된다라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으로 세워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게 되고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결코 느슨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팽팽한 신앙의 줄다리기를 하던 이 바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합니다.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제 말해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고, 이제 이것도 통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과 소, 즉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두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애굽 땅 전체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진 그때였습니다. 예고된 8번째 이 재앙인 메뚜기 떼가 그 애굽 땅을 덮쳐가지고 우박으로 초토화되어진 그 땅이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애굽의 모든 양식들 다 먹어치워버리고 이제는 조금도 곡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9번째 재앙으로서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뒤덮여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겪은 동안에 여러 번 자신의 말을 번복했던 이 바로도 이제는요 별 수 없이 완전히 항복을 할 만합니다.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부모도 가라, 너희 자녀도 가라, 온 가족이 가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가야 하겠다면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가축들만은 남겨두고 가거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희생 제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들고 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마지막 타협한 이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 바로의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장 25절과 26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 희생제물, 즉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셔도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온전한 예물, 온전한 헌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세의 신앙적인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두고 사랑과 이 신앙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줄을 느슨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 모든 교회를 보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매주일 빠짐없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일인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또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그의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대단한 성도, 대단한 신자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줄을 느슨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줄은요 바로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 누군가는요 이만하면 남들에 비해서 꽤 열심히 하는 편이니 헌금은
이 정도로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누군가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11조를 정하고 예물을 정하여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결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물을 드리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느슨함 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온전하고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모세에게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남정들만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앙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저 적당하게 섬겨라, 그 정도면 된다라고 신앙의 줄을요 느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6절과 27절에 그에 대한 오늘 모세의 대답이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함은 불법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말이 멋진 거예요. 바로가 무엇이라 말했든지 간에, 아무리 그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려고 했든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충 적당히 하라고 말해도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말들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결코 느슨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